오늘 중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전도 발언하는 우리 법면사 불사님들과 또 수자령 영가 전도를 아마 법면사에서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자령 영가 전도를 또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신 또 우리 불자님들과 오늘 기도를 하시겠다고 오신 또 우리 법면사 불자님들이 이렇게 가득 지장전을 이렇게 메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오늘 커피 오신 모든 분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구절이 왜 우리가 이제 중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가라고 하면 아마 옛날 분들은 이 양력과 음력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음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초하루 또 초이틀 이거는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홀수는 양의 숫자라고 그러고 짝수는 음의 숫자라고 해서 양의 숫자가 겹치는 그 지금 마지막 숫자가 9월 9일 해서 중구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자가 두 개가 겹쳤다라고 해서 중구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날에는 그 모든 날도 다 지금 365일이 안 좋은 날이 없습니다만은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인연이 있는 영가님들을 전도하는 날이다. 다른 날은 인연이 있는 지금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호명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동안 조금 이렇게 소홀히 했던 그런 영가님들을 다 모셔다가 이렇게 영가 전도를 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중구절 행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수자령 영가를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조금 많은 분들이 수자령 영가에 대한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만은 법연사에서 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령 영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불교적으로 보면요. 이 수자령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라고 보면 수자령 자체가 단명의 지금 업보를 갖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그 수자령의 그 모태에 들어가서 엄마의 그런 인연도 있지만 이 모태에 들어간 수자령이 그 전생에 단명의 업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자령을 이렇게 잉태했던 엄마 입장에서 보면 자식과의 인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말 그대로 짧은 인연인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 자식과 인연이 그 순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그것을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저도 찾아보니까 이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그 법문 경전을 보면 장수멸제경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수자령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수자령이라고 하는 잉태했다가 10달 동안 부모의 그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빛을 봐야 되는데 왜 빛을 보지 못하고 일찍 갑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그런 어떤 생사의 바다에서 이 온갖 나쁜 업이 한량이 없이 지어서 단명의 가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자령이라고 하는 그 수자령은 단명의 가보를 받고 다음 생으로 이어갔다라고 이렇게 보면
내하고 수자령하고의 그 인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자들보다는 더 큰 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배 속에 있는 그 지금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고, 자식을 놓을 때 출산의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고, 또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키우는 이 고통도 엄청난 고통을 여자한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쉽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 혼자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심심해하고 뭐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보면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재밌는 간단한 이런 그 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다 자기의 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부양하는 또 고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처음에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의 사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브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과를 따먹는 바람에 여자한테는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는 고통을 주고, 남자한테는 밭을 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노고를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고통이 지금 이 경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는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장수 멸저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자령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중구절을 맞이해서 조상뿐만 아니고 인연 있는 모든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영가님을 다 부르는 것도 어떤 이유인가라고 보면은 이 돌아가신 영가님은 돌아가신 영가의 그 자기 업대로 이렇게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린 배 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 인연도 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인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또 그 국가에서 하나만 낳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수자령으로 인생을 마감하게끔 국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자령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그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연을 이렇게 잊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업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업도 있지만 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영가가 이스라엘이나 또 지금 이슬람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거기는 힘도 못하고 낙태도 못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생명을 받았겠지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업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보살님들의 그런 잘못이라기보다는 보살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의 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원치 않는 자식을 또 이렇게 잉태해서 중간에 이렇게 유산해야 되는 그런 또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영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천도가 되느냐라고 이게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전체 이
경을 다 읽어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약하면 뭔가 하면은 모든 지금 이 영가들, 그 다음에 인연을 맺지 못한 이 영가들의 그 지금 업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은 12인연을 부처님이 설해줍니다.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원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태어나냐 하니까 과거에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럼 업은 왜 생기느냐 하고 이렇게 쭉 거슬러 가보니까 결국은 무명이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생로병사에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라고 하는 이 인연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 지금 일찍 우리 빛을 보지 못한 그 영가들을 위해서 설하고 또 이 지금 부모는 이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일찍 지금 떠난 그 영가가 결국은 어머님을 상하게 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연인 거죠. 그런데 좋은 인연 같은 그 수자령이었으면은 아마 엄마하고 좋은 인연으로 인연이 맺어졌을 텐데 좋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일찍 떠나는 영가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 엄마가 지금 늘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그 돌아가신 죽은 그 수자령을 위해서라도 부처님 법문을 들려드리고 부처님 법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육바람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연법을 부처님이 지금 잠수멸제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육바람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가천도를 위해서는 육바람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자령을 위해서 이 일주일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육바람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바람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서 뭘 하는 자리인가 하면 보시바람일을 실천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를 지금 행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베푼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나를 비우는 작업입니다. 나를 비우는 작업이 보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건을 베푼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나를 비워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보시바람일이고 지혜, 또 인욕, 또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바람일을 행하는 것이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또 어머님들이 지금 사실은 일찍 유산을 하고 또 인연을 일찍 이어있던 그 마음의 아픔, 육체적인 아픔을 벗어나는 방법도 결국은 육바람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가천도의 가장 큰 지금 것은 보시바람일을 내가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육바람일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수자령 영가도 잘 천도가 될 것이고 또 수자령 영가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우리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 보살님들도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연법을 깨달아서 그 지금 수자령과 나와의 인연이 이게 좋은 인연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나한테 엄청나게 육체적인 고통도 주고 또 마음의 고통도 그 지금 수자령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 원결을 오늘 또 풀어내고 또 그 원결을 푸는 방법이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슨 참회냐? 내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부처님의 부처님의 인연법을 제대로 내가 모르고 육바람을 제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지금 수자령도 기쁜 마음으로 떠나갈 것이고 또 중구절을 맞아서 전도하는 모든 영가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고요. 또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보살님들도 또 지금 중구절에 이 기도했던 이 인연으로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지금으로부터 가벼워지고 죄책감에서 또 벗어나고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심어줬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죄가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심어준 부분이 있고요. 나라에서 간섭적으로 문화에서 심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던 것은 인연법을 제대로 몰랐고 육바라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몸과 마음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 지금 전도했던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자령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여자로서 수자령 영가에 대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보살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수자령으로부터는 해방이 되고 수자령이 오늘 그동안에 지금 집착했던 이 세상에 맺어 있는 그런 인연들을 다 틀고 오늘 수자령은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자령이 어린애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로는 그 어린애의 지금 그거 생각하는데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애들이 쑥쑥 크는 거 봐보세요. 그게 애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요. 어린애가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연 있는 그런 영가일 수가 있다라고 보면 어린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원결 맺은 그런 영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시라라고 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 본연사에서 기도했던 모든 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